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전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마디만 온전히 믿어도요,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고요, 문제 앞에 떨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온전히 믿기만 해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떨립니까? 두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주님이 또 날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오면 너무나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여러분 앞에 직면하는 그러한 질병의 두려움이나 물질의 두려움이나 관계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일의 두려움도 여러분을 더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한마디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입에서는 믿는데 정말로 상황 가운데 진짜로는 믿지 않아서 상황과 문제 앞에 오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그 문제와 상황들이 더 커 보여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네. 믿어지지 않으면 입술로 계속 되뇌이세요. 입술로 계속 중얼거리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난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할 때요,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아멘. 네, 아멘. 사무엘상 17장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절까지는 골리앗이 누구이고 또 그가 얼마나 크고 육중한 사람인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쭉 읽다 보면은 17장 전체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앞부분을 보면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 마치 링 위에 2 파이터가 소개되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2 선수는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한 사람은 거인이고
한 사람은 아직 어린 소년이고, 예, 그런 엄청난 겉모습에서의 그 차이가 나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체급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는 잘 싸우지 않죠. 자기 체급과 맞는 사람과 싸우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체급의 차이를 두고 서로 격투를 벌이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요,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장성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제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16장을 보면 16장에는 16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울 왕에게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났고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을 위해서 이제 그 하프를 잘 탈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뽑혀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에서 사울이 악령이 임해서 사울이 괴로워할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타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상쾌하게 되곤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궁에서 그냥 사울 곁에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서 이렇게 왕래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울에게 갔다가 왕궁에 갔다가 또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다윗은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전에 자기가 하던 양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이 시간상에서는요, 사울이 지금 왕궁에 없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하던 양치기, 아버지 양치는 일을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부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아직 소년이에요. 10대예요. 그런데 다윗을 불러서 아버지 이새가 뭘 시키냐면 형들이 가 있는 전쟁터에 네가 좀 식량을 갖다 주고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안전한지 좀 보고 와라 하는 그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17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시키는 그 심부름을 이제 곧바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다윗은요, 자기가 돌보던 양들을 다른 양 지키는 사람에게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잊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지금 다윗은요, 전쟁터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터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전쟁터는 어때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예.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새는요, 그런 위험한 곳에 아들들 중에 가장 어린 막내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군인을 이렇게 징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군인을 위한 식량이 충분히 이렇게 비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지면 집에서 식량을 보내기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일에 아버지 이새는요, 소년 다윗을, 가장 어린 다윗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수행하고 그곳에서 대적 골리앗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이 마치 그냥 이렇게 쭉 전개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우연히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냥 우리가 겉으로 이런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 가운데 그냥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우연히 그렇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를 시켜서 다윗을 골리앗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물론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집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8 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물론 3명은 군대에 갔어요. 근데 나머지 아들들이 있어요. 다윗 말고도 그 위에 4 아들이 있죠. 그런데 그 8 중에 막내인 다윗, 그는 어때요? 아직 어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늙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집안은요, 부모가 나이가 많고 자녀들이 많고 그리고 그 중에 막내는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집안의 어떤 어려운 일이나 그런 중요한 심부름 같은 일은 대부분 열애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 많이 있는데 그 어린 막내에게 집안의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심부름 시키지 않죠. 특별히 이렇게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시면 그 막내를 굉장히 이뻐합니다. 더 다른 자녀들보다 유독 더 이뻐하죠. 근데 지금 다윗의 이 집안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는 다윗보다는 그 형들을 더 이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터로 갑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로 간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골리앗을 만나서 그와 대결하기 위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의 이 다윗, 그리고 다윗의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이나 주변 상황을 볼 때 사실은 다윗은 전쟁터, 용사 이런 단어와는 잘 맞지가 않는 그런 나이예요. 그리고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러한 어떤 성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러한 전쟁이라는 이미지는 이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윗에게 어떤 전쟁과 어울릴 만한 것들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뽑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쓰러뜨리는 일에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군인으로 징집되어 나간 3 아들의 생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잘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을 하면서 어린 막내 아들을 보냅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전쟁터에 형들에게 식량을 전해주고라고
형들의 안부를 알고 오라고 보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8명의 아들 중에 왜 하필이면 그 막내 아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뭔가 그 집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여기 말씀에서는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다윗의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이새가 어떻게 아들들을 편애했는지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집안에서 어떤 위치였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형제 많은 집안에 나이 많은 부모의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를 또 조금 더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명하는 그 아들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의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기름불에다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당시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 백성이 사무엘을 존경했고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의 장로들이 떨었다고 했죠. 사무엘상 16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무엘이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이 제사에 오라고 초청을 했을 때 이새와 이새의 7 아들들은 아마 아주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인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은요, 그 초청 자리에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7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었을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야 비로소 이새는요, 들에 있는 막내 아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10절 11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고 형들은 그냥 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이라는 그 막내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왔죠. 나라의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온 백성이 사무엘 앞에 떨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제사하는 자리에 너희가 와라 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너무 많아갖고 한 명이 빠진 것을 몰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뭐 어떻게 준비를 못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막내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은 그 집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은 다윗의 집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런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식사 자리, 그냥 저녁 식사 자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뭐 이새에게 아들 8이 아니고 7밖에 없는 줄 알고 그냥 갔겠죠, 사무엘이. 아무도 다윗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니까. 아무도 다윗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다윗은 집에서 이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또 8 형제 중에 대부분 보면 어때요? 가장 큰 형은 막내 동생을 굉장히 이뻐하죠. 그런데 지금 이 큰형인 엘리압은요,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윗을 비난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왜 다윗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그 위험한 곳에 아버지 심부름을 잘 순종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가지고 간 건데, 그 동생, 귀여운 동생이 왔는데 그 동생을 향하여서 막 화를 내고 노를 바랬대요. 화를 내고, 그리고 막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네 교만을 알고 있어. 네 마음이 완악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막 이래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집에서 형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약간 좀 천덕꾸러기 같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가정에서 별로 아버지나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다윗의 위치가 그래요. 다윗의 어떤 주변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어떠했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점에는요, 이미 다윗은 사울 왕에게 뽑힘을 받아서요, 왕궁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말은요, 다윗이 지금 그냥 시골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에 그냥 목동으로 있는 아이가 아니라 왕에게 뽑힘받아서 왕궁에 출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 21절 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왜 보냈죠? 다윗이 악령이 내려서 그 악령을 쫓을 수 있는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았는데, 다윗이 하프를 잘 타기 때문에 거기에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프를 켜니까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자기 곁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저 시골 마을에 그냥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고 간 거죠.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마을에서 다윗 출세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은 지금 출세했네라고 말할 정도,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은 사실 집에서 아버지나 형들에게 뭐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지도 못하는, 약간 좀 이렇게 비난받는 것 같은 그런 자리, 함부로 대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지금 왕에게 뽑혀서 왕궁에 궁중 악사로 들어갔어요. 왕의 곁에 서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목에 굉장한 기부스를 하지 않을까. 그날 이후로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석고를 바른 것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러죠, 여러분. 굉장히 무시받고 함부로 대함을 받다가 어느 날 내가 출세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양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냥 왕 곁에 계속 머물러도 괜찮은 거였죠. 그런데 왕궁에 머물면서 자신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간이 될 때마다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7장 1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말씀해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았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왕의 부름을 받고 왕 곁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도 왕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하던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가 계속 양똥 냄새를 맡고 싶었을까요? 다윗도 사람인데 여러분 왕궁에 있는 게 좋겠어요? 들판에 나가서 그 양 치면서 양똥 냄새 맡고 막 그런 게 좋겠어요? 아니죠. 양똥 냄새 맡는 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왕 앞에서는 신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전에 하던 하찮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또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전에 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목동의 옷을 입고 그 양의 막대기를 드는 것에 대해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양들 곁에 누워서 들에서의 그 불편한 잠자리, 그냥 왕궁에 있었으면 얼마나 포근하고 좋은 그런 잠자리에서 자고 깨고 할 수 있었겠어요? 좋은 환경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은요 굉장히 불편한 잠자리를 자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자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집에 돌아올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 보면 바깥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깨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불편한 잠자리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왕 곁에 서는 자인데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다윗은 그런 거만한 마음도 그런 거만한 태도도 갖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저 자신이 양치기이든 또 왕 곁에 서는 자든 그리고 다시 또 양들 곁에 있는 그러한 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한 환경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러한 변하는 환경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양치는 일, 그 일을 하는데 또 아버지가 불러서 또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물어오라고 하는 그 좀 위험하고 좀 막내가 하기에는 벅찬 어떤 그런 심부름을 아버지가 시킨다고 해서 불평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 순종했죠. 다윗은 왕 앞에서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위치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보통은 여러분 가정에서 집안에서 누가 이렇게 정말 출세해가지고 왕궁에 들락날락하고 왕 앞에 서고 이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대부분 대우가 달라지죠. 부모님도 그 자녀를 더 신경 쓰고 막 더 위해주고 더 맛있는 거 해주고 더 잘해줘요. 형제들도 어떻게 그 자기 형제 중에 형제를 더 잘 대해주죠.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 앞에서는 그런 신분이 되었어요. 더 이상 양치는 목동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위치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전혀 다른 대우를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섭섭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전혀 그런 것을 볼 수 없고요. 어떤 다윗의 태도를 봐도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심부름을 다녀오는 동안 자신이 하던 양치는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잘 맡겨놓고 아버지가 시킨 그 어쩌면 부당해 보이는 일이죠. 왜 나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켜? 다른 형 시키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당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당해 보이는 일을 다윗은 그냥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이런 다윗은요, 우연 같지만요,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전쟁터에 나아갔고요, 대적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려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뽑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다윗을 쓰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됨됨이는요, 그 이전에 있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걸 보고 하나님 뽑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격과 성품, 그리고 또 영성, 이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자기의 환경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굉장히 겸손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자신을 훈련해가는 그런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이 시험의 자리에서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워보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신 것이죠. 아무도 그 상황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사울도요, 사울이 아말렉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도 사실 모르셨을 거예요. 물론 아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건지는요,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탈락했고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뒤로 물러나거나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평소에 훈련되고 다져진 자신의 그 무기, 그게 뭐예요? 물맷돌이죠.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특별한 무기가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자기 일에 충실하게 했던 거,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의 그 작은 무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낚아채 가려고 할 때 그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 곰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가서 그 입에 물린 양을 빼앗아 오고, 이런 어떤 다윗이 늘 평상시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갈고 닦으면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 어떤 다윗만의 노하우인 거죠. 그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내가 뭔가 갑자기 준비해서 단기간에 뭔가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평상시에 맡긴 일에 충성되게 잘 하면서 쌓여지는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그 임무를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쌓여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누군데? 라고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혹은 아버지의 심부름 시킬 때 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형이 뭐라고 할 때 또 보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다윗은
나로 만족을 얻는 아들이었다라고 하세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아들이었다. 들판에서 가족을 떠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달을 보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노래하기를 기뻐하는 아들이었다.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씻지 못해서 불편한 것, 양똥 냄새로 인해 불편한 것, 추위와 더위로 인해 불편한 것들이 늘 있었지만 어느새 그것들이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며 나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들을 노래로, 시로 지어서 나를 찬양하는 즐거움을 찾았다. 양들을 지키고 함께하면서 양들도 환경에 순응하며 풀을 먹는 것, 시냇물을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곁에 늘 함께 사는 자신도 그래야 되겠다고 깨닫기도 했단다. 여러분, 주님이 다윗을 늘 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삼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의 말씀처럼 다윗이 이제 왕궁에 들어간 후로는 더 이상 그런 지금까지 그 불편한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잠자리가 불편하고 또 밖에서 있기 때문에 잘 씻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하고 양똥 냄새도 불편하고 또 더울 때 너무 더워서 힘들고 추울 때 너무 추워서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의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들을 불만을 삼거나 그걸로 투덜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노래하고 이런 것 속에서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많은 시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막 노래하고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언제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오직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내가 사모하는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든지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으로 인해 잘난 척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저 묵묵히 늘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 있게 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또 다시 주어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마치 계급을 높여주신 것처럼 왕궁에 들어가는 이러한 기회도 주셨는데도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것도 잘하고 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섬기고 이러한 일들을 다윗은 평상시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거죠. 그냥 집안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뽑으셨고요, 그 다윗의 겸손한 태도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뽑으셔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조금만 뭔가가 나아지면, 조금만 내가 뭔가가 인정받게 되면 우린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지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많은 후대의 믿음의 자손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선망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 몇 사람 가운데 다윗이 들어갑니다. 후대의 많은 후손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따르고 싶은 사람,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다윗의 이런 삶이 위대한 어떤 일을 막 정말 특출나게 처음부터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어쩌면 잊혀진 것 같은 존재감 없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쩌면 부당해 보이는 그 권위,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서도 묵묵히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자기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서 가는 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뽑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후대의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윗은 단지 그 입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삶 안에서 작은 일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것들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은 그런 소년 다윗 때서부터 그랬던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불만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위치를 주시고 좋은 계급을 주셔서 더 나은 어떤 환경을 주셔서 여러분 마음이 이전보다 많이 좀 더 높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좀 다윗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것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내가 정말 난 이런 자리에 일하고 싶지 않아,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해서 그 자기의 위치 때문에 정체성이 뚝 떨어지고, 혹은 또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셔서 부요하게 하시고 뭐 어떤 직급을 높여주셔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 정체성이 위로 쭉 올라가서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 가운데 자기를 둔다거나,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그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바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혹 그것이 내가 보기에 부당해 보여, 내 권위자가 부당해 보여, 내 부모님이 부당해 보이고 내 회사에 내 윗사람이 좀 나에게 부당하게 하는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고, 또 교회 목사님이 또 혹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그 위에 권위자가 뭔가 부당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따르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잘 훈련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잘 갖추어져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뽑아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님 곁에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한 위대한 일도 있지만요, 가정 안에서 작은 이러한 일 가운데 보였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또 다윗을 묵상해 갈 것인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 모습이 어떻게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요. 이 다윗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가 걸었던 그 길들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내 삶의 하루하루 속에서 힘쓰고 다짐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